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을 만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 것인가,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시련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상연된 히말라야 보셨습니까? 영화는 안 보시나 봐요.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도 히말라야를 보게 됐는데 어문길 대장을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을 봤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오진 고난, 그 박무택 그 사람과 대원과 함께 그 밤을 보내는 그 매달려서 보냈던 그 장면. 어쩌면 그 시련을 극복한 인생은 정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지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도 시련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시련을 극복하는 것도 위대한데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환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시련을 기쁘게 여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눈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강의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그럼 누구겠어요? 누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야고보는 2절에서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었겠어요? 야고보 자신이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야고보는 누굴까?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야고보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럼 다 야고보래요. 그럼 어떤 야고보예요? 그럼 이제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 야고보가 4명 이상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어려울 때는 늘 답은 맨 나중에 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왜냐고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었어요. 일단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시나요? 그 핍박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한 사람을 죽음에 몰고 가는 그런 극심한 핍박. 모두가 스데반처럼 순교한 것은 아니었지만 순교 당할 만큼 힘든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과 아울러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더 어려웠던 사람은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 IMF, 요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역사가들은 이 야고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마침내 그 핍박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신문을 받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야고보가 부인한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부인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야고보를 집요하게 신문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시련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신문을 받으면서 성전 꼭대기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형제예요. 예수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내 동생이 나오고 있는데 내 동생이 형, 나 사실은 그리스도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 가자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런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죽지 않은 야고보를 향해서 분을 가라앉지 못했던 성난 군중들이 돌을 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쳐 죽였어요.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느낌이 오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경제적인 시련이 있으세요? 질병으로 인한 시련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정말 시련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련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암 걸린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어요? 사는 여러분,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몰라도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있다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12지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신약에 오면 즉 흩어진 사람들,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져서 이제 극심한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미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시련 속에서 처절하게 오늘 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온전한 인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에 인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련이 만들어내는 게 결국 인내라면 뭐 인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즘 빨라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통신회사에서의 그 광고 카피 기억나십니까? 빠름 빠름 빠름. 한 번 빨라도 안 돼요. 3번 빨라요. 3G 시대. 근데 3G도 안 돼서 4G, 5G 계속해서 더 빨라야 되는 시대에 어쩌면 느리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느림이고 뒤처짐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대에 인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탁월한 이야기꾼이면서 동기부여가인 호아킴 테 포사다가 지은 책이죠. 이 사람이 이 책을 마시멜로 이야기로 한국어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책의 원제는 Don't gobble the marshmallow 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시멜로는 아직은 먹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아직 마시멜로는 먹지 마라. 이 책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턴 미셸 교수의 마시멜로 테스트, 즉 일명 마시멜로 실험의 연구 결과가 주는 그 교훈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이 실험은 1966년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4살짜리 아이들, 얘네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방에 1명씩 들어가게 하고는 이 마시멜로 한 봉지씩을 줬어요. 근데 마시멜로 한 봉지씩 주면서 네가 만약에 15분 동안 참을 수 있다면 상으로 마시멜로 한 봉지를 더 줄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4살짜리 아이들.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이 아이들은 70% 아이들은 그냥 즉시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나가기가 무섭게. 근데 30%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일명 이 실험의 이름은 만족유예라고 부르죠.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유혹을 절제하고 참아내는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결과 속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15년이 지난 후 이 미셸 교수가 그 체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내했던 애와 인내하지 않았던 아이는 놀라운 인생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두뇌 이런 거 과정 환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인내력 테스트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일단 우리가 원하는 그 성적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성이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훌륭한 그런 모범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시적으로 SAT 점수만 무려 210점이 평균이 높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축복입니다. 인내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세상 사람과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못해요. 엘리베이터도 그거 조금 5분만 기다리면 다 탈 수 있는데 막 엘리베이터 막 타시고.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이 예배를 방금 전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분들이라고 상상이 안 돼요. 서로 타려고. 그 옆에 노약자가 있고 그 옆에 아기 엄마가 있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확 들어가 버려요. 바쁜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부분까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인내합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인내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인내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인내하겠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은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쁜 땅은 뭐예요?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시련이 옵니다.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될 때 오직 말씀을 들으며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니 신약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배우지만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만났던 핍박, 그 고난과 시련,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견디기 힘든 용광로에 담구어진 그 철과 금처럼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모진 시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기도에 초대한 목사님, 그 유해근 목사님이 앞을
잃어버리는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빛나는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거나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시련이 온전한 사역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온전한 인내, 온전한 사역. 그럼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꿈이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근데 일하다 보면 금세 좌절해요. 왜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나 같은 것 이 일 계속해도 될까? 내가 목자해도 될까? 내가 교육 목자를 해서도 될까? 저도 그래요. 늘 고민이 돼요. 내가 나 같은 게 목사가 되는 것이 맞을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막 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늘 부족해요. 늘 내 자신이 쓰러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돌이켜보면 제가 신학교 막 갔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시련, 부모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모든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저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창립기념일에 놀라운 사람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수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왜 오셨냐니까 저를 30분만 만날 수 있냐서 만났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가기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홀로 혈혈단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처자식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다 책임집니다. 몸은 약하지만 몸이 약한데 하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형제님 이렇게 가다가 그 아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신앙이 더 있습니다. 한 목수가 가장 좋은 나무 하나를 베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동화예요. 그리고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깎아냅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막 계속해서 다듬기 시작합니다.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무가 비명을 지릅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그때 목수가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고 너를 다듬지 않으면 너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해. 너는 내가 너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영혼이 즐겁게 되고 슬퍼하는 심령들이 회복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고 다듬고 연마하는 것은 너를 세상에 축복이 되는 존재로 만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위대했던 인물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왜요? 시련을 만나야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지 않고는 어떠한 위대한 것도 만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되지도 않은 영어를 자꾸 쓰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잘 이해가, 인내를 이루라니요. 인내를 조금 더 이렇게 연습하라 뭐 이런 뜻인가? 이렇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하게 하라는 동사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게 하라. 어떻게? 퍼펙트한 일을
완전한 사역을 하게 하라. 뭐가요? 뭐가 완전한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인내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얻게 하라.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얻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만난 사람만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배운 사람만이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그 시련 속에서 기뻐함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일을 하게 될 것, 우리 가정에서 온전한 남편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아내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아빠의 존재가 될 것이고 온전한 엄마로서 일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만나야 우리가 교회에서 온전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그를 연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무려 요셉은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시련을 통해서. 왜요? 인내해야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역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인내로서 경주합시다. 인내로서 경주합시다. 왜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인내로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그런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시련이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지난주 감격 속에 제자훈련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간증하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나 저는 1기를 해봤기 때문에 2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시련의 강도가 더 셌던 분의 간증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시련의 강도만큼이나 그분들의 신앙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기 때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고난받았던 한 시련 가운데 있었던 한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는 어릴 적부터 남의 피로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자기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채우는데 자신의 온정성을 쏟습니다. 국제결혼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주기도 하고, 가난한 유학생들을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그들을 공항에서부터 라이드하면서 교회에서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친구가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해서 여성으로서 머리 하나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친구에게 미장원 가서 머리를 하라고 비용을 줬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용실 비용 뭐 그래도 비싸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듬지 못했던 여성이 얼마나 자기를 꾸미고 싶어해요. 그걸 다듬지 못했던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랬던 그 친구의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눈물 나는 선물을 받아들였었는데 마침 그때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미국에선 장을 보려면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장을 보는데 몸이 불편해서 장 보지 못하는 분의 집사님의 장보기 봉사를 이분이 남모르게 했었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장 보러 간 김에 머리를 깎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의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빗발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유학생이, 그것도 3시간이 걸리는 버지니아에까지 가서 장을 보고 미장원에 갔다 올 수가 있냐는 거였어요.
참 웃기죠. 남이야 미장원을 가든 말든. 교회는 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남 얘기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뭔가 내가 이곳을 떠나봐야 내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겠지. 그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겠지. 그 말 하나뿐이었다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오해는 풀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자매는 통쾌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그런데 대책 없이 돌아온 한국에서 삶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여러분, 유학 가는 것도 힘들지만 유학생은요, 돌아오면 더 힘든 거 아세요? 자매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대책 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 한국에서 맞아주는 곳도 머물 곳도 없이 어린 자녀들을 한참 고생을 시켜야 했고,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의 학업을 제가 막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미국에서의 섬김은 예수님이 실천하신 섬김이 아닌 제자들의 권력 다툼과 닮았습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감정이 흔들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의 오해로 인한 분노에 좀 더 기다리며 인내해 주기만 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겐 그분들을 향한 사랑보다도 제 행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같은 섬김이라도 목적이 옳지 못하면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만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오해로 인해서 시련이 오지라고 불평할 수 있는 자매가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오히려 깨달은 것은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자신의 잘못된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자매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갈 수 있대.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요? 봉사를 많이 하면요? 아니요. 시련을 만나서 시련 중에 인내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인내로 사역하는 감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다듬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시련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뭔가 남다른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남다른 시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온전하다는 얘기를 도덕적으로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당대 완전하고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표현할 때 그 온전함이 오늘 여기 있는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은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남들보다 더 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깎여나가고 내 죄성을 철저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인격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면 말입니다. 앞서 소개한 자매 부부가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목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여전히 한 달 한 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의 물건을 회복시키거나 우리의 질병을 싹 낫게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목자로 감당하는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제 옆에서 속삭이듯 말씀해 주십니다. 김 목사 봤지? 내가 시련 속에서 만들어낸 내 보물 같은 존재들이야. 지난해 룻기 강해를 자 고통을 뛰어넘읍시다라는 설교를 듣고 자매는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IQ가 측정 불가할 정도로 똑똑해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인류대학과 석사를 어렵지 않게 마쳤고 미국에서 7개월 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를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공부보다 더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 스카우트를 제의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사업을 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자신의 꿈을 펼치려 했지만 남편은 들어가는 회사마다 부도가 났습니다. 들어가는 회사마다 부도가 난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몇 달치 받지 못한 월급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고통은 그야말로 괴로움 자체였습니다. 5번째 회사 부도를 경험하고 극적으로 한 회사에 파격적인 연봉으로 취직이 돼서 너무나 감사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40이 넘고 스펙이 화려한 남편을 모든 회사가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추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시련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추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매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절망의 고통과 시련을 경험한 후 세상의 성공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 깨달았던 우리 부부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은혜다. 이 말은 참 눈물 나는 말입니다. 고통이 커서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벅차서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인생,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 다가온 시련과 그 역경에 쓰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시련을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만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하냐고 원망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련을 만나고 나서야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나서야 그 하나님이 날 향해서 인내하시는 그 인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감격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기쁘게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2절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우리가 있음을 할렐루야. 아노라. 이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할렐루야. 승리를 믿노라.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그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만난 시련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에게 시련이 오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이 아직도 그 시련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빛나는 인생 언제 사셨습니까? 가장 축복된 인생 언제 사셨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없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절한 기도 속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시련 가운데 기쁘게 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시련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시련 속에서 이 믿음 더 굳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요한 인생,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시련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련 속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시련 속에서 감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원합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나를
한번 바라보게 하나님. 시련 하나님 이 시련이 오늘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아버지 인내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인내로 아버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만 주 대견합니다. 주님 그 주님 그 믿음으로 일하실 내가 줄로 이기는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 우리가 시련을 만나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오늘도 믿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련을 바랍니다. 우리가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오늘 주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아버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길을 할지라도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련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련을 만난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시련이 없는 인생, 시련을 만나도 믿음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시련을 만날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때 그 예전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련을 만나 너무나 힘겨워 왜 이런 시련이 자꾸 반복되지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시련을 만난 사람들 위해, 시련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또 시련을 만난 것을 이상히 여기며 요동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